오늘은 그리스도가 회복해 주신 7번째 복, 여호와 니시 보장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둔 모세가 선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다툴 때, 곧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매우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후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가 팔이 피곤하여 손을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홀은 곧바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줌으로써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팔이 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 그 전쟁이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얻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우리 각인이 자기의 위치에 서서 하나로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완전히 도륙하였을 때 모세는 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 곧 여호와의 승리라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왜 이런 해석을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고, 또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도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수는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하여 싸우는 원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이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아말렉은 항상 우리가 지치고 영적으로 연약해졌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공격해 오는 육체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육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믿음으로 행하게 할 때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보장된 승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연히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복을 되찾아왔지만 아직은 마귀가 육체의 욕심을 틈타서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정된 싸움이라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셨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그 권세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싸움은 계속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승리자가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패배하고 점령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패배의 영에 굴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넘보는 대적자입니다. 매우 간교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또 속여서 우리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행하게 하려는 유혹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귀는 간교할 뿐이지 그에게 어떤 권세가 있거나 어떤 능력이 충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곧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했는지를 알게 되면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교한 자라서 우리를 속이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행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곧바로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시켜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곧 우리를 스스로 패배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 끔찍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포자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영으로 공격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게 만들고 또 원수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면 그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패배의식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적당히 대충 알고서 그들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곧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찾아갔던 겁니다. 여자는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굴복했고 그 여자의 영향력을 받은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이 속이는 전략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고뇌하는 인간의 정서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지면 그 결과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식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놀라운 회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분명한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에 대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 삶 속에 승리가 실제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기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부정적인 악의 결과물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이 죄상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과 인도하심과 안전과 건강과 보호하심, 형통함, 승리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이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모든 권세와 축복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실 아담이 가진 그 권리와 복들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풍성한 것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회복해 주신 복들을 정리해보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해보면서 승리를 재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째 복은 여호와 찌두께노,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허물 때문에 소외되어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의 존엄성은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복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확신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영원히 화목하게 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해 가실 것을 보여줍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모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혼란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는 우리의 의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하거나 병에 지배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의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형통함을 되찾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핍과 빈곤 속에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가 임재하신다는 말로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나타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복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주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정말 어중간했던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세상의 정복자보다 원수 마귀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승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곧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이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대해 총체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한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다 갚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에게 넘겨지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보다 더 나은 자가 된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수 마귀가 더는 죄로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크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모든 은혜 복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세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간교함으로 자신의 패배를 철저하게 숨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되도록 속여서 자신이 아직도 여전히 세상 임금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예 복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모든 이 신령한 복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믿음을 떠나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게 하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되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놔두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해 놓으신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을 믿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한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여기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 속에 마귀는 이미 패배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이 신자들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인데 누구를 찾아다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곧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여야지만이 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확실하게 퇴치하시려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주위에서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앞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 행동하시면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 싸움은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싸움은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신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언제나 여호와 니시 주님이 우리의 승리임을 외쳐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 없이 승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에 승리와 이 성공은 항상 멀리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저희가 마땅히 치러야 하는 이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의 부채를 완전히 갚아주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더는 주관할 수 없도록 우리를 빛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어 사탄을 무장해제시킨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러므로 이 옛죄들과 두려움과 패배들, 나의 병, 아픔과 나의 연약함, 무능, 빈곤함, 실패는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의와 평화와 인도하심과 건강과 형통함과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 모든 의로움과 두려움 없이 승리의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삽니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삽니다. 주님의 의와 평화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구원입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승리 위에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